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에서 오늘 124강 하겠습니다. 책 455쪽입니다. 전체로는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교회론에 달린 챕터 9번에 재밌어요. 함께 나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단어들 미리 여기 썼죠. 미리 쓴 게 아니라 강독 녹화를 한 10분쯤 하다가 보니까 핀 마이크를 안 꼽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던 거였습니다. 그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상하죠. 핀 마이크 늘 꼽는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놓칠 때가 있어요. 참. 자, 교회론에서 소제목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소제목도 참 전문적인 신학책에서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이게 바르트가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자기 교육학 책에서, 아니면 에바르트 부시가 바르트 신학을 해석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은 건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면 바르트가 잡았을 수도 있고요. 잡았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에바르트 부시가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에바르트 부시가 바꿨다고 하더라도 바르트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특이하긴 합니다. 교회학 책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과 소제목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바르트의 아주 특별한 방식의 신학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의학의 방식은 아니지만 설교자들에게는 훨씬 유용합니다. 교의학이 담고 있는 내용을 바르트가 자기 시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설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제목도 설교로서는 괜찮은 겁니다.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 설교 제목으로는 좋아요. 근데 교회학에서는 이런 제목 붙이지 않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455쪽.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소제목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뜻한다. 그렇다면 개인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교회 공동체, 여기 썼군요. 여기 독일에서는 교회를 게마인데라고 부릅니다.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그런 단어는 들어보셨죠? 게마인데. 교회 단어 자체가 게마인데 교회를 가리키긴 하는데, 근데 교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단어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뜻한다. 그럼 개인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서 바르트가 말한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개인으로서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강요받아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못된 신앙으로 교회 꼭 나와야 되는 이런 강요받는 이런 것도 아니다. 이 진술로부터 다음 사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존재의 자명성이 상실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습적인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관습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는 하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자율성이요. 자율성.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성. 그럼 다른 단어도 있겠죠? 타율성. 폴 틸리에 따르면 여기에 신율도 있어요. 신율. 신율 성 붙였으니까 다 붙일까요? 자율, 타율, 신율. 타율은 당연히 왕이나 교황 이런 바깥의 권위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타율, 자율은 근대주의로 그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타율은 헤테로노미, 이 틸리 표현에 따르면 자율은 오토노미, 신율. 틸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신율로 가자고 하는 거죠. 타율은 이미 지나갔고 자율로도 인간다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자율하면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만 하더라도 자기가 뭘 알아서 자율로 판단합니까? 사도신경의 역사 그 내용을 알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거칠게 그거를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신유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신율이 뭐냐? 그 이제 틸리가 말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궁극적 관심, 아주 궁극적인 것, 거기에 그게 이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좀 자율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현대 사회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믿음이 올바른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종교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계몽주의가 우리의 미성숙성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구호를 외치다 결과였다. 교황과 교회 권위, 이건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벗어나자. 그 결과죠. 교회는 이런 구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율성이 극대화된 시대에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죠. 근데 그것이 바른 판단도 아닌 거죠. 자율성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 혼자 자율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난 충분해. 이게 종교성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될 거야. 그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더불어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미성숙성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성숙해가는 교회 공동체, 성숙이라고 하는 거고 공동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소제목에 해당하는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일 겁니다. 우선 앞서 말한 입장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대답은 내가 그와 같은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율성은 그거는 필연이다 생각하고 내 믿음의 자율성에 대한 그런 요청 자체를 종교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는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떠나려는 그 결정이 아직은 종교적인 자율성의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는 것은 아닌 셈이 된다. 이건 조금 너무 현학적인가?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 주장이네요. 그때 교회 안에 머무는 것도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표현일 것이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의 문제에 관련된 자율성이란 그리스도교적이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정반대죠. 이 입장에 따르면 자율성의 근본 명제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계를 갖게 된다. 자율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요. 그것은 아마도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에서 해방됐는지 모르지만 자본을 권위로 지배받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은혜는 언제나 전적으로 선사될 수만 있지 내가 스스로 취할 수는 없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자율성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율성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근거는 필연적으로 희미해진다. 자율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입장은 믿음을 은혜와 굳게 결합시킨다. 이때 자율성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문제에 배제된다. 믿음의 문제에서 배제된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첫 번째 입장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실존적인 존속은 교회 자신의 자율성의 일반적인 요청에 순응하는 것에 달려 있고, 두 번째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 요청으로부터 선을 그어 자신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여기서 바르트는 제3의 길을 간다. 자율, 타율, 극단이니까 접어두고 제3의 길을 간다. 그럼 앞서 제가 얘기한 폴 tilly의 길하고 비슷한가요? 폴 tilly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헤테로노미, 그 정확한 발음인 영어 발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렇게 기억되는데 헤테로노미 아니고 오토노미가 아니고 테오노미에서
근데 바르트도 그런 건가요? 그는 성숙한 자율성이라는 현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에게 약속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숙고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도 기꺼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자칭 성숙해진 세상에 관하여 말한다. 하지만 나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마땅히 성숙해져야 하는 인간,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교다. 성숙한 세상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네요. 이어서 질문이 시작이 된다. 세상이 성숙해진 것은 어쩌면 그 결과 교회도 자신만의 특수한 방식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까. 예, 세계를 하늘과 땅과 지하 이렇게 3층으로 보는 거, 이건 이제 미숙한 세계 이해죠. 자신만의 특수한 방식은 복음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성숙성의 요청에 직면하여 교회가 성숙, 그리스도인이 성숙, 그러한 성숙성의 요청에 직면해서 복음의 성숙성에 대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를 뜻한다. 짧은 문장만 우리가 에바르트 부시를 통해서 이 바르트의 발언들을 접하다 보니 이 정도만 읽고서는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오질 않네요. 자율성에 관계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3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전체 구도는 뭐 알겠어요. 바르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과된 규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널리 퍼진 그리스도교적 전통과 논쟁하는 가운데 드러난다. 여기서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권에 근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바르트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상대화할 리가 없습니다. 바르트가 문제시한 것은 그 은혜가 마치 일방적인 하나님 관계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 관계에서 단지 수동적인 객체로서만 존재한다거나 인간은 정지되어 자유를 잃고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바르트의 글을 약간 오해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바르트는 그러한 수동적인 객체로 머물러 있는 것을 비판합니다. 바로 근대적 자율성이 그렇게 항의하며 도전했었다. 근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한다며? 뭐 기도만 하면 된다며?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은혜는 은혜를 상실한 은혜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바르트는 교회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 좋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의 성격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파트너로 얻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마비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시는 어떤 누민우제가 아니시다. 누민우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누민우제는 거룩한 두려움이요.
압도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근데 노민우제를 바르트가 모르거나, 모른다는 말은 안 되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르트 신학의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얘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몸이 굳거나 말을 잃게 될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말문이 닫힐 뿐이지, 우리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황폐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그리고 성숙해진 피조물로 진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와 같아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운명적인 사건이라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애매하네. 운명적인 사건이라는 특성을 갖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단지 도구로서 그 곁에 현존할 뿐이고, 인형으로서 혹은 기계의 톱니바퀴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죠. 자유로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원하고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인간, 곧 하나님의 우선적인 규정 아래에서, 우선적인 규정,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우선적인 규정이에요. 피조물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인간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는 자율적인 인간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성숙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자유는 어떤 고립된 개인의 자의적인 자유를 뜻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게 아니다. 자유는 오직 파트너 됨 안에 있는 자유이며, 특정한 관계성,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유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성숙성은 교제하는 삶을 향한 자유이고, 하나님과 연대하며 그렇게 해서 또한 인간들과도 연대하는 자유인데, 이들은 화해의 연대성 안에 있는 그의 동료들이다. 이건 참 멋진 표현이에요. 화해의 연대성, solidarity. 이상으로 미뤄보면 바르트의 제3의 길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깊은 곳을 휘젓는 인간적인 자율성의 요청을 직시할 때 명확해진다. 자율성. 멋진 말 같지만 이게 자의적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지 멋대로 하면서 그게 자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은 그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절하지도 않는다. 자율성을 그럼 무조건 그래 맞아 그래 하지도 않고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 길은 그 요청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근거하여 각각 차별적으로 긍정한다.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거면 아니에요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긍정이 행해지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함께 제시된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떤 길을 취해서 자신의 걸음을 오늘로부터 내일로 옮겨야 하는지도 제시된다. 복음 자체가 화해의 연대성 안에서 자유로운 동료성을 요청한다면 그때 교회에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민주주의의 건설을 향한 길이다. 그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 곧 세례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이
고유한 성숙성을 긍정하는 행위가 아닌, 말이 좀 뒤틀리죠. 복잡해지죠. 다른 그 무엇도 의미할 수가 없다.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의학 4부 4권 144쪽 이하 또 204쪽 이하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 즉 그것은 세례인데 그 세례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이 고유한 성숙성을 긍정하는 행위가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의미할 수가 없다. 바로 그거다 얘기죠. 세례는 고유한 성숙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담고 전제하는 거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 편에서는 단지 수동성만을 상응한다고 이해될 때 이게 이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 편에서는 단지 수동성만이 상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우리 쪽에서는 수동적이어야만 되는 것으로 보면 상응한다는 그냥 수동적이어야만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바르트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결과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기간과 그것을 수용하는 회중이 격식을 갖추어 마주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의 요청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자율성의 요청. 우린 자율적이어야 되지. 잠깐만 무슨 교회가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 권위, 교리, 신앙, 뭐 이런 너무 그거 갖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 뭐 그런 건 이제 자율성의 요청이 그거예요. 자율성의 요청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 개념을 엄격히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자율성을 더 높이려면 교회의 직무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율성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면 사람들의 소비 욕구 가운데 교회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도 갖게 된다면 그때 그런 교회는 그런 욕구를 유능하게 충족시키는 직무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복음을 세일하는 사람들만 교회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종교적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미에 닿도록 어떤 걸 제공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오자가 났군요.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교가 아니라 고입니다. 고유한 과제를 복음으로부터 수용하고 복음이요. 자율성과 복음의 관계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수용하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성숙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상응한다면, 거기에 따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바르트에 의하면 그때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의 구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숙성을 인정받으니 선발되어야 될 것이다. 뭐 또 조금 복잡한 교회 제도에 대한 건데 넘어가요. 그러나 그 구분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직무 기관과 회중 사이의 격식적인 대면권, 우월한 입장과 열등한 입장의 대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거칠게 그냥 표현하면 뭐 설교 잘하고 또 뭐 은사 많이 있고 해서 회중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어떤 목사에게 있다면 그는 이제 거기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다. 예, 이게 고유한 과제를 복음으로부터 수용하고 복음과 공동체 여기서 자율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누가 교회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조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 복음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자율성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받아들인다. 이게 좀 설교 비슷한데 신학적인 안목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아있는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신다. 그 관계는 이러저러한 질서를 갖춘 대표 체제에 의해서도 인간이 고안해낸 권력 서열에 의해서도 매개되지 않는다. 이건 겉으로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공동체와 관계되는 거죠. 그런 체제에 근거하는 교회들은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모순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너무 적게 신뢰하고 신자들은 뭐 아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적게 신뢰하고 직분자들을 뭐 장로나 뭐 등등 교회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신뢰한다는 모순이다. 근데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맞지 않는데 그런 체제에 근거하는 교회들은 여기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갖춘 대표 체제 아니면 권력 서열 뭐 이런 체제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한 교회들은 서로 모순된다 얘기입니다. 모순. 어떤 모순이냐? 공동체의 지체 일반 신자들은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직분자들은 너무 신뢰한다. 그 모순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질서를 갖춘 대표 체제, 어떤 권력 서열에 의한 것, 뭐 이런 걸 가리켜줘. 그건 이제 복음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체들에게는 인간성의 자의성에서 오는 염려를 충분히 생각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진화가 되겠어요. 직분자들에게는 부주의하게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만드는 모순이다. 나아가 교회 안에는 성직자들과 평신도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와 단지 듣기만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한 지체는 자신의 자리에서 각각 전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고나게 성숙한 형태의 교회가 자율성의 요청에 직면하여 자율성요. 이건 뭐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요.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될 목표다.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측정 방법은
나 자신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생각이 나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성숙한 교회의 지체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필요하다고 느낄 때 교회 간다. 기도해야 되니까 간다. 근데 이름이 나니까 간다든지, 불안해서 간다든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있다고 하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거 뭐,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코로나19의 시대에서 교회의 결속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과 거리두기의 교회 생활에서도 이러한 교회가 성숙해지는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